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흥.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친숙하고 또한 항상 바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1907년에 평양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었나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평양 대부흥운동이요, 아무런 역사가 없이 그냥 끝날 뻔했습니다. 이거는 잘 또 모르시죠? 1906년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이 연합기도회로 이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연합기도회로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모였었는데요, 아무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4개월이 되던 1907년 1월에 이 평양에 있는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 가운데 개최된 전국교회 그 평신도 사경 집회, 심지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이제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인식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 죄에 대한 자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 회개의 물결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개의 물결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평양에서부터 이 개최되었던 이 회개의 물결들이요, 전국 곳곳에 이렇게 퍼지게 돼가면서 평양의 어떤 한 교회만 한 주에 4,000명이 회개하고 4,000명이 그때 당시에는 세례였습니다. 또 세례를 받고 또 그 가운데 수천 명이 교회에 등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는 평양대 회개운동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지나자 이 부흥운동이 이 회개운동이라는 의미보다는 아까 몇 명이 돌았다고요? 4,000명, 4,000명이 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등록하게 되면서 뭔가 회개보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어떤 양적 부흥운동의 의미로만 그렇게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대성회 이런 말 우리 잘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왔을 때 여러 사람들 데려와서 우리 같이 회개하는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양적 부흥, 성장 부흥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양적 부흥도 부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도 봅니까? 질적 부흥도, 우리의 영적 성장도 우리는 그것을 부흥의 의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는요, 더 심합니다. 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무엇을 줍니까? 침례를 줍니다. 신자 침례예요. 믿는 사람들만. 우리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격 요건이 뭡니까? 침례 받은 자입니다. 침례 받은 자.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요건, 침례 받은 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우리는 누구나 와도 되지만 아무나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침례 교회는요, 양적 성장도 있지만 질적 성장, 질적 부흥, 영적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을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에서의 부흥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가 하박국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부흥이라는 말이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오늘 본문 읽은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딱 한 번 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부흥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고백하게 된 이유를 알려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의 배경을 너무나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 기록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정확한 연도를 추정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하박국서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아마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역사의 그 강자로 등장하는 그 시절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쇠약해지고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는 그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죠. 오직 누구만 남아있을까요? 남유다만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아수르가 그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올라가게 되는 그 시절 가운데 아마도 요시야 왕을 통치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있던 므낫세와 요시야 뒤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 요 시절 사이에 그 어간에 아마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 과연 어땠을까요? 안 좋았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좋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이전의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가운데 거의 5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5,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유다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섰습니다. 산당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태양신에게 말을 바치고 성전이 폐허가 되도록 그냥 방치하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산 제사로 몰렉에게 바치는 그 인신공양까지 한 상태가 바로 유다였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물론 요시야 왕이 등장한 다음에 성전 회복을 위한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회복이 됐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는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신속하게 이전의 그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고대 근동의 어떤 패권들이 변화되게 되는,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격동의 시기 가운데 있었기에 그 가운데 사람들은요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강자는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더 불리게 하는 그런 양육강식의 세계가 너무나도 팽배했던 불안한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모습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유다의 영적 타락을 주님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없어서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고 이겨먹어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으신데 하나님 왜 이걸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말이 토로지요. 온갖 불만을 하나님께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도 되는 사람인가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께 과연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옳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선지자들 가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감히요.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는요, 부흥에 대한 그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온 심경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적 혼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는 걸까요? 물론 그 모습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요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이 상태가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 문제에 대한 심각함을 느끼는 것, 너무 심각해서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상태. 영적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부흥을 고백하게 되는 하박국 선지자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일어나고 그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져 가는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돼서 그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온 오감, 전 인격으로 느껴지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영적 문제에 대해서,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처음에는요 부딪혀 봅니다. 교회 좀 가라고, 예배 좀 드리라고, 하나님 좀 만나라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지쳐가서 더 이상 마음에서부터 멀어져서 내 입에서도 멀어져서
이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로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제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차별, 평등, 인권, 사회의 모든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글부글 끓어와서 참지 못하면서 얘기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 문제에서는 입 다물고 계시나요? 왜 그렇게 참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 사회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는,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nothing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처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그게 없는 모습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렐루야. 오늘 하박국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어요. 없대요. 줄였어요. 없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파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제발 좀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목마른 상태,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왜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의가 없음에 대한 그 갈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그 기도에, 하나님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배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살아나다, 소생하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은 다시 살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 부흥의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시 여기면서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인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응답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게요. 가슴을, 손을 내 가슴에 올리시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라. 내 자신을 내려놓아라. 할렐루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영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유다 가운데 없습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런 토로한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침공할 것인데 강포하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쓰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조소하고 흉복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폭력을 행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시는데 유다보다 더욱 악한 자들인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본문 하박국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인보다 자기니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악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데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어찌해서요? 어떻게요? 왜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지금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사용해서는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악인,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악인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정의예요? 그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지자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 기준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시면 이래야지,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그렇게 하셔야 진정한 하나님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사용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박국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토로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항변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바벨론마저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사용하시는가? 왜 사용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박국서 1장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강포.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강탈,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빼앗는 것, 폭력.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인들이요,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남유다 사회 안에서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빼앗고 강탈하고 하는 강포가 이루어졌어요. 이 강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거냐? 우상 숭배, 영적 타락,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선호하고 희망하고 그게 바로 맞는 거야, 삶의 희망이야,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양육강식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강포를 더 큰 강포, 세계에서 가장 컸던 바벨론의 강포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유다를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강포가 내가 살아갈 힘이야 라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의지하고 있는 그 강포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죄.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안 될 거라는 거. 너희가 믿고 있는 게 도리어 너희를 파괴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역시 그들의 강포로 인해서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고 있고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강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오른손 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시작.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고요. 하나님만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징벌, 멸망을 통해서. 그런 다음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바로 부흥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나의 일이 아닙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 내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의 일을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다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야 함을, 그럴 때에만 이런 순종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사에는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새 번역사에서는요, 주님의 일을 우리의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 단어를 지금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부흥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의미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내 기준을 어디까지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강포를 이 유다 가운데 오게 하실 때, 자신에게 오게 하실 때 떨린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안 무섭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요, 여기에 코끝에 여기다 고리를 걸어서 사람들을 끌고 다녔어요. 엄청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17절 18절 말씀, 비록 부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와서 강포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서 다 뺏어가서 내 육신마저도 고통 가운데 있어서 너무 두렵지만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도요, 하나님,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겁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내가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을 그만큼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들 누구의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이 기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들, 우리 개인의 기준들, 내 옛 본성들,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옛 본성들, 하나님을 판단함에 있어서,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일들,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방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누구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요, 성경의 방식대로 살고 성경의 방식대로 사역하고 일하는 것,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말씀으로. 그때에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운동, 우리는요 그것을 더 넘어서야 돼요. 더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운동,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